고개를 드셔서 제가 혹시 안 보이면 자리를 좀 이동하셔서 제가 보이실 수 있도록 앉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진리의 회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심각한 영적인 우상,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보고 들으십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암을 진단하는 시대가 오리라라고 말하죠. 변호사보다 더 빠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리라라고 합니다. 작곡가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는 소식이 연일 쏟아집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를 달리고 있고 머지않아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합니다. 로봇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인공지능이 우리 질문에 즉시 대답을 하는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은 이 과학이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난제들을 풀고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글의 전 엔지니어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노봇과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이 2030년대 초에 사실상 불멸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고, 그는 또 뇌에 로봇을 심으면 우리는 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 이런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이면에 사람들은 또 인공지능 때문에, 그 로봇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고, 기술이 인간을 통제하고 감시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도 하게 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똑똑해지면 사람은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좋죠. 편해지니까.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부작용과 안 좋은 결과에 대하여 염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항상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펼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러한 시대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항상 그것을 물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물으셔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와 계시록의 두 본문은 수천 년의 시차가 있지만 놀랍도록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요한계시록 13장의 666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 짐승의 표 이야기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교만의 결정체인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 패역한 사람들 전부 다 싹 심판하고 딱 8명만 남겨두고 그들 이후로 또 사람이 번성하여 온 땅에 퍼지게 됐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로 세상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물로 심판을 한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다시 그 속에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또 일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이 사람들은, 바벨탑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 29장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거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들의 아들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얘기하셨죠. 아담에게 했던 명령을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 지면에,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4절 보시면,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어지라,
흩어져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희들이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모여있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시는데 이들은 모이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온 땅을 채우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한 곳에만 모여 있겠습니다. 신할 평지에만 모여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흩어지게 되면 말이야, 우리가 약해질 수가 있어. 흩어지면 다시 이전에 노아 때처럼 홍수로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가 있어. 흩어지지 말자. 한 곳에 모여 있자. 그 생각을 하면서 뭉쳐서 대항하기로 하는 것이죠. 이들이 대항하려고, 대적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나 홍수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이들은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이들이 진짜 동기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동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드셨는데, 자기들을 이 땅에 퍼지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이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이걸 생각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내 기쁨, 내 욕망, 내 자랑,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이게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싹 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애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고, 어떤 때는 직장에서도, 심지어 국가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면 사고를 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나쁜 동기가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죄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세 번째, 그들은 또 뭘 했는가? 기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3절 말씀 보시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견고한 벽돌을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러면 이전에는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돌 가지고 짓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돌을 가지고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떻게 합니까? 벽돌을 구워서 이제 벽돌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고 거기다가 진흙보다 더 단단한 역청을 바르자. 더 오래 간다. 이건 뭡니까?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건물을 짓자, 바벨탑을 짓자.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시도고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로 신의 영역에 접근하겠다. 우리가 단단하게 건물을 지어서 더 높이 쌓고 해서 하늘에까지 닿겠다. 인간의 기술을 통하여 하늘을 닿아보자. 우리가 하나님 되자. 못될 게 뭐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짓는 거죠. 네 번째,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하늘에 닿으려고 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탑 쌓는 모습을 보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도를 어기고 어긋나고 반역하는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심판을 하시죠. 심판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앞세대에 물로 노아 때 심판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언어를 혼잡하게, 말이 하나였거든요. 그걸로 흩어버리는 거죠. 바벨이 그것입니다. 대혼잡, 혼란, 바벨입니다. 바벨탑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창조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능력을 줬단 말이죠. 뛰어난 두뇌와 지성을 준 것이죠. 사회성도 주시고,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선하게 좋게 사용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집을 짓고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자. 이것은 악한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말을 혼잡하게 하자. 말이 다 달라버리니까 작업이 진도가 안 나가죠. 탑을 쌓을 수가 없는 거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의 교만한 계획을 좌절시키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벨탑 얘기를 왜 합니까? 현대에도 이 바벨탑이 있다.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진단하는 거죠. 바벨탑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워집니까? 첫째, 기술이 구원자로 숭배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 이제 해결할 거예요. 점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기후변화까지 인공지능과 기술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병 점점 고치는 거 훨씬 많아지죠. 병을 많이 고치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서 35세 뭐 이렇게 평균 수명이었어요. 지금은 80몇 세, 90세, 100세 시대. 앞으로 최소한 150세까지는 살 수 있다. 과학과 이 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죠. 가난도 극복하게 될 것이다. 농작물에 대한 개량이나 이런 걸 통하여. 그리고 심하면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 이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건 뭡니까? 기술이 주가 되죠. 기술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 호모데우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 인류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그게 호모데우스예요. 이게 바로 바벨탑 정신입니다. 기술이 국가 권력과 결합하여 전례 없는 통제력을 갖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회가 있다. 어딘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관제센터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사람을 다 이게 어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뭐 백화점 안에도 저 센터에서 다 CCTV 다 수천 개, 수백 개를 가지고 다 보죠. 온 거리에도 중국은 저걸 다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게 바로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고 중국은 지금 2020년부터 완전히 도입해가지고 점점 온 중국 전체로 다 저 시스템을 깔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모든 국민의 행동을 감시하고 심지어 평가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에서 점수가 나옵니다. 착한 행동을 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나쁜 행동을 하면 점수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으면 기차표도 못 사고 비행기도 못 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점수가 낮으면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신용불량자 그런 사람들을 심하면 기차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탑니다. 전 장로님 정말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중국에서 20년 살다 오신 전 장로님이 예라고 하셨고, 아니 지금 인터넷에 다 들어가서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 치면 다 나와요.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봤더니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2019년부터 2020년 계속해서 이러면 감시 사회가 되고 인간의 모든 행동 다 통제하게 정말 그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중국은 가능하죠. 우리나라는 힘들죠.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사회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산당이 지배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 데서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죠. 이것은 기술을 통해서 국민들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로서 하나님 자리에 기술과 권력이 앉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했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바벨탑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했죠. 오늘날 사람들도 인간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인간의 기술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우리는 유전자를 편집한다. 그래서 웬만한 질병을 다 정복할 날이 올 것이야. 그 얘기를 하죠. 우리는 화성에 간다. 일론 머스크 화성에 갑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대 초반에 달 간다고 하죠.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기술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기에 기술은 이러한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되어야 됩니다. 의학 기술로 병을 치료하고 고치고, 농업 기술이 발달해서 굶주림 문제를 해결하고, 통신 기술로 복음을 잘 전하게 된다. 이거 아주 좋은 일이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이 목적이 아니라 인류 복지를 위한 목적, 하나님 나라
증거와 확장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이게 목적이 되고 있다.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목적이 되고 있다. 기술 발달, 이게 목적이 된다. 그럼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는 것이죠. 기술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기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고 마침내 그 기술이 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간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운 뉴럴링크 사진, 저 사람 알죠? 저희가 만든 이제 회사가 뉴럴링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서 뇌와 컴퓨터, 나아가서 인공지능을 직접 연결하려고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예. 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또 어떤 과학자들은 유전자 편집과 유전자 치료를 이용해서 노화를 되돌리고 수명을 크게 늘리고 장차는 더 강하고 더 똑똑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 연구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사람 유전자 가운데서도 우성 유전자, 남자나 여자나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더 뛰어난 운동 잘하고 건강하고 몸에 장애라든지 무슨 약한 것이 없는 강한 인류를 만들겠다는 시도를 가지고 실제로 그런 공상과학 영화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시도가 되고 있고 지금 뇌에다가 저런 칩을 심으면 이제 만약에 손이 없다든지 장애가 있어서 손을 못 쓰면 생각만 하는 걸 가지고 움직여서 다른 사물을 집을 수도 있고 컴퓨터 자판을 두들길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거부하고 스스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에덴 동산의 죄가 첨단 기술로 포장되어 우리 옆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게 지금의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진 내려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하나님 없는 지상 낙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인공지능이 모든 결정을 최적화하고 로봇이 사람 일을 대신하고 지금 대신하고 있죠. 대신한다고 하고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공장들이 들어온다고 하죠.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인간들은 일하지 않고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꿈꿉니다. 적게 일하고 많은 소득을 누리고 편하게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얼마나 좋을 것인가 꿈꾸고 있는 거죠. 로봇과 인공지능을 통하여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고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에 어제 그저도 계속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70대 80대 분들이 운전을 잘못해서 어디 사람을 치고 인도에 올라가고 하는 사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인공지능을 통한 자율주행 차가 만약에 도입되게 되면 그거 걱정할 필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운전 안 해도 되고 손잡이 안 잡아도 되고 여기서 다 알아서 다 인공지능과 그 위성을 통하여 그 주변 이걸 다 알려주게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게 참 좋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나이 들어서도 굳이 이제 면허증 반납 다 안 해도 상관없고 목적지만 누르면 거기까지 태워다 줄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실현되고 있다. 대전에 대덕연구단지 안에 이제 버스가 그게 이제 되더라고요. 자율주행이. 그래서 일정 구간 돌고 있더라고요. 지난주 뉴스에서 봤어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다. 유토피아 시대. 자, 그런데 이런 꿈을 꾼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꿈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꿈 속에는 죄의 문제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난과 질병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가난과 질병과 전쟁 문제 해결 못했죠. 이게 제일 심각하다. 그렇게 세상은 보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뭘 다룹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 이걸 가지고 죄로, 문제로 삼는 거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요해도 하나님 없는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늘 공허한 것이죠.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져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신앙이 없다, 그러면 늘 공허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람을 향한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보십시오. 지혜도 있었죠. 돈도 있었죠.
권력도 있었죠. 쾌락도 누렸죠. 왕이니까 당시 최고 문명과 기술을 다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내린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이죠. 네 번째, 영적인 분별력이 이 시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체로 기술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마찬가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편해지면 좋잖아요. 훨씬 좋아지잖아요. 근데 동시에 걱정이 되죠. 프라이버시 침해, 사람이 로봇 처분되면 어떡하지? 감시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은 다 생깁니다. CCTV 있는데 그거 가지고 범죄도 일어나고 홈캠 가지고 다른 데서 보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기술 그 자체는 일반 은총에 속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중립입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있고 이 자체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술이나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중립입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이 쓰면 이게 나쁘게 되는 것이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쓰면 좋게 되는 것이고요. 타락한 인간이 사용할 때 나쁜 방향으로 쓰게 되면 그것은 강력한 죄의 도구가 되는 거죠.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난 도구를 가지고 가장 나쁜 생각이, 가장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걸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가장 나쁜 사람이, 우리 북쪽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핵무기라고 하는 가장 탁월한 도구를 가지고 안 좋은 쪽에 쓰려고 하니까 이게 위협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공지능은 놀라운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죄인인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 그러면 그 인간의 손에 의해서 조작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오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종말의 실제를 보여주면서도 결국은 2000년 역사, 2000년 교회 시대 내내 반복되는 어떤 패턴, 그 패턴이 무엇인가? 반그리스도, 반기독교적인 패턴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좋아한 적이 없어요. 세상이 기독교인들에게 호의를 품은 적이 2000년 역사에 실제로 보면 없어요. 여기 성경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여 표를 받게 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통제하는 시스템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이 시대의 체제 또 시스템, 정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은 종교와 권력과 기술이 결합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11절 보세요. 여기 나타나는 짐승은 어떻게 보입니까? 어린 양같이 보이지만 저 뒤에 가면 용처럼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겉으로는 선하고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무엇인가? 사탄의 도구라는 것이죠. 이 짐승은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또 행하더라. 어떤 이적?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오, 저런 일이 있는가? 이 장면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만약에 적용해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이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경외감까지 불러일으키는 현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인공지능. 옛날에 컴퓨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컸습니까? 386 시대.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다니요. 생각도 못해. 그런데 지금은 이게 핸드폰 속에 들어간 거예요. 컴퓨터를 한 대씩 다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작게. 야, 놀랍다. 기술의 발전은 정말 놀랍다. 어디까지 발전할까? 그런 경외감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보면서 신과 같다. 점점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하나님처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리라라고 세상은 기대하고 사람들이 염려하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이 말을 한다. 이것은 우상과 권력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세요. 인공지능 챗봇 말을 하죠. 저도 헤이 구글 아내에게 전화 걸어줘. 그럼 또 걔가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 움직이고 반응하는 로봇들 이제 집에 가사 일을 돕는 LG에서는 수건 접는 로봇도 만들고 그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또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홀로그램이라고 하십니까? 홀로그램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사람 아닌데 사람 모습. 옛날에 세상을 떠난 김광석을 가지고 홀로그램인가 뭐 인공지능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노래하는 것처럼 송창 씨하고 둘이 앉혀놓고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과학기술. 옛날에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유관순 여사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의 상황을 컴퓨터에 집어넣고 사람으로 만들어서 띄워놓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은 세상을 먼저 떠난 어머니 아버지 사진 가지고 사진을 만들어서 띄우는 기술까지 이제 나오더라고. 완전히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기술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주어진 도구지만 하나님보다 만약에 그게 더 신뢰를 받고 우리 마음과 예배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되면 그 기술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짐승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체주의적인 통제 시스템이 이게 위험합니다. 이걸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계시록 말씀에서 첫 번째로 본 것은 종교와 권력과 기술의 결합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는 전체주의적인 통제 시스템이 나타납니다. 16절과 17절 보세요. 거기 보면 표 없는 사람은 뭘 못합니까? 사고 파는 걸 못하게 되죠. 경제적, 사회적 통제와 더불어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소유가 되었다는 종교적인 영적 충성의 표시로서 표를 받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디지털 화폐. 현금 잘 안 갖고 다니시죠? 저도 현금 만져본 적이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속에 카드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생체 인식, 몸속에 뭘 집어넣기도 하고 칩, 바코드 같은 것을 손목이나 손등이나 이마에는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안 보이는 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QR코드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칩 등을 통해서 이러한 통제가 실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을 통하여. 그러니까 태그를 지하철을 타도 마찬가지고 다 찍잖아요. 지금 핸드폰 가지고 찍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손 속에 충분히 넣을 수 있죠. 그 기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가져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손만 찍고 가면 되니까. 가게 가고 마트를 가도 카드나 핸드폰 없어도 손에 있는 칩 가지고 찍으면 나인 것만 드러나고 내 통장만 나오면 그 물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아주 편한 시대. 이 기술들 자체는 질서와 편의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일 수 있죠. 그런데 이 기술이 이제 어디에 쓰이느냐? 특정 권력에 의해서 통합되고 독점되어 하나님보다 국가를 위하여 체제를 위하는 곳에 이데올로기를 위하는 곳에 또 절대 충성을 요구하는 그 도구로서 쓰이게 된다 그러면 이거 이제 무섭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오늘 여기 계시록에 이 경고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건 거예요. 사진 띄워주십시오.
중국의 전 뭐 안 가봤는데 중국의 횡단보도가 이제 저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기 사람들이 다 찍힌다고. 다음 사진. 저 횡단보도 저쪽 편에 그 모니터가 크게 있어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저기에 찍히고 녹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 센터에서 저걸 다 봅니다. 그리고 저 다니는 사람 얼굴을 다 안면을 인식해가지고 이 안면 인식 기술은 아마 중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사는 곳, 직장, 하는 일, 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 사람 범죄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신용 등급까지 다 나타나는 거죠. 중국이 지금 점점 전 지금 현실 사진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중국에 있는 사진들을. 저게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입니다. 시민의 행동이 기록되고 평가되고 점수화되고 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 사람 교통, 비행기, 열차 못하게 됩니다. 금융, 사고 팔고, 교육, 여행 다 제한을 받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곧바로 물론 이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개인의 삶 전체를 촘촘히 통제하는 모습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CCTV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위도 마찬가지고 안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방법을 위해서도 다 깔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인식하겠다는데 그거 다 인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천공항 저도 안 가본 지 한참, 그거 가면 이제 등록하잖아요. 손 지문 등록하죠. 얼굴, 페이스 이거 등록하잖아요. 그게 다 기록이 남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그 정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단체나 나라에서 그걸 잘못 이용하기로 의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이나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그거 왜 못합니까? 하죠. 얼마나 주민을 통제하기에 좋은 그러한 시스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예배의 자유를 빼앗는 어떠한 이러한 것 통제 시스템 배후에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영이 여기 충분히 깃들 수 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충분히 여기서 우리가 염려하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걸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인간 존엄성이 파괴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맨 끝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666 나오죠. 666.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의 불완전함과 거짓됨을 나타내는 그런 표입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 우상 체제를 상징하는 숫자가 666입니다. 7은 행운의 숫자라고 말하지만 완전 숫자를 말하죠. 777 세 번이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나 숫자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하나가 모자라다. 666 인간 중심 우상 체제를 상징하는 숫자가 666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이름,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오늘날은 사람을 업체에서, 기업체에서 사람들을 다 번호와 데이터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현실인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넌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세상 시스템은, 이 짐승의 시스템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시스템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시스템이 뭡니까? 사람을 바코드화하죠. 사람을 아이디로 저장을 하죠. 그걸 환원하죠. 오늘날 쿠팡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관점에서 우리들은 누굽니까? 데이터 생산자입니다. 광고의 표적입니다. 광고를 알리고 싶고 사게 만들고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알고리즘이 분석 조작할 대상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숫자화하여 데이터화하여 아이디로 집어넣고 저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탈취당하고 잃어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아이디로, 인격이 아니라 통계, 어떤 패턴, 숫자로 다루어질 때 인간 존엄성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숫자로, 물건 사갈 대상으로 그렇게 이 세상은 취급을 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술 우상 숭배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엄성, 인격의 존엄성, 이것이 다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현장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이제 기계에 밀립니다. 사람이 점점 로봇에 밀리게 되는 것이죠. 할 줄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몸 아픈 사람, 나이 든 사람 점점 뒷방으로 이제 밀려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언젠가 등장할 어떤 공포스러운 그런 표,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 안에 깃들어 있는 짐승의 정신을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이것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배후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탄의 정신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죠. 어떤 시스템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양심과 예배를 팔지 않고 기술을 사용하되 기술을 섬기지 않는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기술 우위, 기술 문명, 기술 발달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몇 가지 보면, 첫째, 기술은 도구이지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편안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기술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의미와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알려주지 못합니다. 시편 20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걸 가지고 오늘날로 바꾸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을, 어떤 사람은 기술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성도여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 구절은 기술 사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이고 있는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 기술이 나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 기술 때문에 그 핸드폰 속에 있는 무언가 때문에 내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가? 혹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기술 문명의 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러한 기술 문명 시대에 인간 존엄성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숫자나 데이터로 환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얼마나 생산적인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오는지, 얼마나 효율적인지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이게 얼마나 받았는지 그걸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1000개 받으면 뭐하고 10,000개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여기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만큼의 가치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 하는 사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 존엄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단순히 아이디나 프로필 사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인격체로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댓글을 함부로 단다든지 온라인상에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한다든지 이거 옳지 않은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라. 네 번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모든 기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나와 내 가족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손주들 가정에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술에 둘러싸여 살아가죠.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 어렸을 때부터 태블릿 PC 가지고 거기서 조작하면서 거기서 놀이하고 자라갑니다. 2살, 3살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호주, 유럽에서는 중학생 이하 SNS 금지법이 통과되고 있고 만들고 있다는 얘기 들으시죠? 그것의 폐해를 아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반발도 많이 일어나지만 오히려 일찍부터 핸드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망친다. 핸드폰에만 매달려 있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교회들마다 토요일 밤새고 새벽 2시, 3시까지 그거 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오전 11시에 예배에 젊은이들이 안 나오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오후 2시, 3시, 4시에 청년 예배를 따로 만들어주고 있고, 과연 이게 잘하는 것인가? 깨워야죠. 하지 말게 해야죠. 말을 듣게 해야죠. 내일이 주일이다. 밤 늦게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신앙과 믿음이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식사 시간에 네 사람이 식사라고 하면 핸드폰 4대를 가지고 식탁에서 같이 누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가끔 그러다가 제 아내한테 혼나기는 하지만은 왜 그래야 되는가? 야, 식당에 가가지고 가끔 차를 타고 가면서 제 아내가 애들한테 야, 바깥에 풍경을 좀 봐라. 이거 보고 있지 말고. 옛날에 그랬단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자연을 누리고 자연 속에서 뛰게 만들고 친구를 만나게 해야 되고, 친구를 온라인에서 만나고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죠. 집안에서 친구를 따로 만나지 않아도 돼요. 집안에서 롤이라든지 게임하면서 친구 이름 부르면서 말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굳이 추운데 밖에 나가서 돈 들이고. 근데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가족 식사 시간에 대화를 나누고 가족의 문제를 같이 얘기하고 교회 문제도 얘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 속에서 놀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기술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남편, 아내, 내 가족들, 식구들, 실제 세계에서 경험을 누리게 맛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부모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술을 쓸 때는 쓰더라도, 이용할 때는 이용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시간에 더 인격적인 가족관계를 더 아름답게, 더 따뜻하게, 도모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 내려놓고, 예배 올 때는 다 내려놓고, 핸드폰 끄고, 핸드폰을 잠금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힘, 그러한 관계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핸드폰을 놓지를 못하고 환자장실이나 어디든지 이게 우상처럼 몸에 붙어 살아가는 시대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부모와 대화보다 핸드폰하고 친구하고 더 많이 얘기하는 이 시대가 정상적이겠습니까? 5째, 기술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당신의 기술을 사용해서 복음 전파에 사용을 했죠. 발달된 로마 시대의 도로망을 통하여 바울이 그 길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여 바울이 그 지방, 그 지역 전체를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신약성경 속에 들어가 있죠. 당시의 문명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기술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에 사용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가지고 설교나 찬양을 들으십시오. SNS를 가지고 구역원이나 성도를 챙기는데 사용하시고, 카톡을 가지고 안부를 물으시고, 필요한 좋은 사진 같은 걸 보내주시고, 교회 홈피에 여러분들의 활동 사진을 올리십시오. 그래서 그걸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청년 대학부가 어떻게 모여서 어디서 식사를 했는지, 어제 주일학교가 눈썰 매장 가서 뭘 했는지, 누가 갔는지, 그런 걸 보면서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고 사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하는 것입니다.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여 교회가 유익하고 내가 유익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권세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가 핸드폰 잘한다고, 게임 잘한다고, 레벨 높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화려한 영상이나 멋진 웹사이트가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앞에 서 있는 목회자,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홀로그램이 있고 인공지능이 다 해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고 그 사람을 중생한 신자로 만들어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쌓은 모든 탑은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셨으니 바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 했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기술을 숭배하고 인간을 우상화해도 우리는 신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기술들이 앞으로 나올 테지만 그 어떤 기술도 십자가와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인공지능도 성령님의 역사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기술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인공지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불확실한 세상을 확실한 은혜 가운데 능력 있게 힘 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